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서 인사하실 때 샬롬 인사하시는데요, 더 반가우시면 샬롬 샬롬 2번 하시고, 더 반가우시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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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서로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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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신 곳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그 혼인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급하시게 가정으로 가셔서 가장 먼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도 보면은 세리장이었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장께서 뽕나무, 그것을 돌감람나무로 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과의 눈동자가 딱 마주친 겁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디에?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 빌립보 간수, 그가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레 일행이 외친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사실 녹록지는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사실 100점 이렇게 맞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동원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저기 지구촌 교회 담임을 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제 아내가 그 교회 유아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사람으로 따지면 3만 명이 넘는 교회니까 어마어마한 빅사이즈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도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두 아들 황희와 범희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두 아들이 아빠에게 이런 당돌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동훈 목사님께서 아빠로서 이렇게,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런 가정 같은 곳이란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 갈등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작년이죠. 그 이동원 목사님 이 아들이 미국의 변호사인데 40대 나이에 암 투병을 하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사실 우리의 가정의 현실의 모습, 현 주소의 모습이 사실은 녹록지만은 않다고 그거예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사실은 현실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11월 18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 이 큰 질문을 가지고요, 17개 나라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인생, 아무리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 한들 가족이야말로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으로 무엇인가 분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언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까? 지난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보신 바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성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성이 있죠. 이 관계성을 타고 성령의 충만함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신앙에 본을 끼치는 분들을 뵈면 감동이 있잖아요. 이 감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 속에서 가족관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정을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가족관계성 속에서 서로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려.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자녀를 보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부모님을 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 감동, 이 관계성을 타고 오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해 보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관계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관계성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힘을 가지고 무엇할 것이냐?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있어요. 그러면 피차 복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부관계성 속에서 피차 복종,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피차 복종. 먼저는 부부관계성 속에서 피차 복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는요, 아내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를 먼저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이디 포스트이기 때문일까요? 왜 아내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유태인들은
그것을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니까 여성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시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두 번째로 갈빗대를 뽑으셔서 하와를 만드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은 제조 과정이 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성은 제조 과정이 두 번입니다. 그릇으로 따지면은요, 본 차이 나요. 그러니까 더 약해요? 더 강해요? 더 강해요. 더 강해요. 아마 그래서 더 강한, 더 성숙한 여성이니까 아내들이요 라고 대상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하튼지 간에 그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여성이 참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숙하다고 한다면 남성이 되었던 여성이 되었던 사실은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힘을 가지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부부의 회복이 있고 가정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한다면 먼저 행동하는 것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먼저 행동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힘을 가지고 먼저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복종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야말로 머리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과 같이 사실은 헤드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은 남편을 세워주죠.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여성은, 슬기로운 여성은 남편을 세워주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안의 해, 아내라는 말이 안의 해에서 발전된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의 해가 어떻게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죠.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가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안의 해, 안의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종종 말씀을 익히 드렸었습니다마는 아내들이 왕비가 되는 비결, 그것이 뭐라고요? 남편을요, 왕으로 만드시면 돼요. 왕으로 떠받드시면은요, 나의 권위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부관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5장 25절 말씀으로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는 남편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당신 멋져, 당신이 최고야, 이 말을 남편이 듣고 싶다고 한다면 아내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보, 사랑해.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성경대학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만 아가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가서에 등장한 술람미의 여인, 이 여인이 아마도 피부가 거무스름했던 것 같아요.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아주 검게 붉게 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게달의 장막 같지만 게달의 장막이란 무엇이냐면 염소 가죽을 덮어서 만든 텐트입니다. 그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왜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걱정 없다 그거예요. 문제 없다 그거예요. 이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산적한 문제들이 덮여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호칭을 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라는 말이 안의 해에서 발전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남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발전이 됐을까? 이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책이나 글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만들었냐면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나만의 편. 나만의 편. 나만의 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는 비결,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내를 왕비로 대우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자신은 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후면 5월 21일이 있어요.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이 부부의 날을 수년 전에 저기 경상도에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정부에 재정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부부의 날이 되었더라고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 되었더라고요. 부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잠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기보다 드디어 사랑할 대상을 찾은 것이죠.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 헨리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지요. 이 소설 내용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선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들은 각각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편은 시계줄이 끊어져 버린 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는요, 긴 금발머리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을 주자니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요 자기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부인의 머리핀을 사지요.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금발머리를 쌀뚝 잘라가지고 가발 공장에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지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만나면서 서로가 선물을 건네는 거예요. 여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선물을 받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선물은 더 이상 시계줄이라고 하기보다, 더 이상 머리핀이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서로에게 있어서 선물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인받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부관계,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관계야말로 사랑에 더욱더 완성을 이루어가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로 가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다. 이것이야말로 저스티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장성하면서 머리가 함께 크죠. 상식도 많아지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이 옳다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정의라고, 그것보다 더 큰 정의가 없다라고, 그것보다 옳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10계명 말씀에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계명 시작해서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어서의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대인관계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대인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부모 공경을 빠뜨리고 대인관계 그거 논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부모 공경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뭡니까? 3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웰빙 많이 부르짖잖아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요 단연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고르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끝이야 라고 하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전통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패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을 다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을 하십시오. 표현을 하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종은 사실은 종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순종을 표현하세요. 공경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행동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을,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주신문사에서 칼럼 요청을 좀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는 5월 바지락 그리고 어버이라는 글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어제 이렇게 실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5월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글을 좀 써봤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머릿속에 박인로 씨의 그 조홍시가가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도 좀 넣어봤습니다. 반중 좋은감이 좋아도 보일래라.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러워하노라. 그렇죠. 감이 아무리 맛있어 보인들 품어간다 하더라도 드릴 부모가 안 계시니 글을 쓰면서 서럽기만 하다 그것이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날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공경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6장 4절이죠. 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왜 아비들아 대상을 아비로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노엽게 한다고 한다면 그 교육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 노여워할까요?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불합리한 훈계를 할 때에 노여워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타당하지 못한 가운데 훈계할 때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타당하지 못한 가운데 훈계를 한다고 한다면 자녀는 사실상 노여워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감정에 치우칠 때에 노여워할 수가 있습니다. 감성이 앞설 때에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사실 항상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한 템포를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좋은 것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요, 절제하지 못하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요, 꼭 은혜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준 교수님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목회 현장 속에서 항상 생각나더라고요. 설교는 자르는 예술이다. 이 말도 하고 싶고 그 말도 하고 싶고 그 말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과감하게 자를 때에 진짜 작품 설교가 나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이죠. 기도도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독창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합창을 하는 곳이거든요. 서로를 세워줄 필요가 있고, 기도도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요, 절제함 속에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녀를 훈육할 때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절제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녀는 언제 노여워하게 되느냐?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노여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자칫 자녀는 그 가운데 일탈할 수가 있거든요.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머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어깨에 아이를 태우고 또 말이 되시고 소가 되셔가지고 아이를 등에 태우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유머와 그 소박함,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가정을 화사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삶이 실상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언제 자칫 노여워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사실은 자녀는 노여워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다고 핸드폰이 이렇게 알람을 올려주잖아요. 나는 새가 들어온 줄 알았네. 우리 준철이가 아주 우리 교회 북덩어리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혹여나 사랑에 식어지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자칫 노여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할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역할 모델이 망가졌을 때 자칫 자녀는 노여워할 수가 있거든요. 노여워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만한 그 신앙교육이 여러분 가정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 교육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육이 살아있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교육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교육을 전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전달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그 교육이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학교에도 그 교육이 줄기차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 가정의 한 아기가 태어나죠. 그 아이는 모세라는 아이죠. 이 아이를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놨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요, 이 모세를요 뉘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둥실둥실 떠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요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요, 히브리어로는요, 갈대 상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테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닷이 걸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성경에 노아 방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테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방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갈대 상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역청을 칠하는 수고, 나무 진을 바르는 수고, 툭탁툭탁 방주를 만드는 수고, 그것은요 부모로서, 그것은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람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견고한 가정을 만들어 갈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둥실둥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자녀도 몸으로 낳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십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힘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십시오.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된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이 풀타임 사역자로, 목회자로 헌신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교회보다도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관계성을 타고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되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주님의 가정을 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심령의 춤에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공고하지 않게 하시고 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앞에 가주신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앞에 내세워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등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능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인생 속에서 귀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셨음을 믿사오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